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씩 추위가 물러가는 듯한 포근한 겨울 날씨인데요.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읽고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쪽입니다. 44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농부가 하루는 빌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괭이 끝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그곳을 파보았더니 뚜껑이 덮인 큰 항아리가 하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흙을 치우고 뚜껑을 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이 없던 옛날에 누군가가 몰래 묻어두었다가 갑자기 죽어 주인 없는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꺼내었다가는 땅 임자가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본래대로 뚜껑을 덮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궁리를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고는 아침에 밭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아니 자네가 아침 일찍 웬일인가? 어르신, 마을 뒤 언덕백에 있는 자갈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경작하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저에게 파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밭은 내가 조상님께 물려받아 몹시 아끼는 땅인데 값이 좀 비싼데 그래도 사겠나? 하며 사정을 봐주는 듯 값을 부르는데 시세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도 따지지 않고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송아지도 장에 내다 팔고 알 잘 낳는 씨암탉도 팔았습니다. 가재도구도 돈이 될 것은 다 내다 팝니다. 돈 될 만한 것은 남김없이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요. 집을 팔고 살림살이로 죄다 팔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바가지를 끌고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조리 챙기더니 주인을 찾아가 잔금을 다 치르고는 땅 문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우는 자식들과 원망을 쏟아붓는 마누라를 이끌고 언덕배기 자갈밭에 오르더니 밭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아니 이 영감탱이가 정신이 나가서 집 팔고 살림을 다 팔아 알거지로 만들더니 이제는 땅을 파고 우리를 모두 생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하고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파자 큰 항아리가 나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온 가족의 눈에는 저녁 노을에 빛나는 온갖 종류의 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팔아버린 가구들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새로 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하나를 쉽게 풀어 말씀드린 것인데요. 예수님은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화를 보지 못하고 또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 중반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큰 복입니다. 많은 땅들이 있고 수많은 밭이 있는데 그가 경작하는 땅에 그 보물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부지런해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밭을 잘 알고 선택해서도 아닙니다. 참으로 복이 그에게 임하였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지극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보배로운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라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음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한 분임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서북쪽에 붙어 있는 넓은 알래스카주는 원래 소련의 땅이었습니다. 구소련은 이 알래스카를 별로 가치가 없는 땅으로 생각하여 1867년에 미국에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알래스카에서 무려 3억 달러 상당의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소련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고 720만 달러에 팔아넘기는 순간에도 그 땅 밑에는 곧 발견될 3억 달러치의 황금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금 못지않게 귀중한 석유가 그 땅 밑에 아주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알래스카는 여러 면에서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땅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참으로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엄청난 보화를 보지 못하고 눈과 얼음에 덮인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하고 푼돈에 미국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보배로운 존재이심을 또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모르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감추인 보화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을 소유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가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 밭을 사기 위한 값을 지불하기가 아까워 망설이고 있었다면 보물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보물을 발견했으면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농부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배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희생해도 좋을 만큼 충분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값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팔고 있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재물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편안함과 쾌락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배를 보여주셨지만 값을 지불하기가 아까워서 주저하고 망설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보배에 맞먹는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밭을 사는 정도의 최소한의 대가만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소유한 것 정도는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헌신은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보화를 위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순종을 하여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려고 배와 그물과 잡은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화가 가득한 밭을 사기 위해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1970년경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이국 땅에서 자리를 잡으려니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포라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한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집도 싸게 얻도록 도와주고 직장도 얻게 도와주고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앞집의 여호와의 정인, 뒷집의 남녀 호랑객교 믿는 이가 살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서 절대 종교는 갖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던지라 경계를 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소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보, 웬 소파야? 옆집 아주머니가 필요할 거라고 갖다 주었어요. 당신 조심해. 예수 믿으라고 선심 쓰는 걸 거야. 또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예쁜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웬 그림? 옆집 아줌마가 갖고 와 걸어주었어요. 그봐, 이게 다 미끼야. 조심해야 돼. 며칠 후에는 집에 돌아오니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TV는 뭐야? 옆집 아줌마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고3 아들의 손에 들려서 가져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여기로 이사와? 우리 집 살림이 왜 여기에 다 와 있어? 사실은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하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무언가 주고 싶은데 사줄 만큼 경제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하나씩 갖다 준 것입니다. 그 사랑에 결국 이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나도 그 아주머니처럼 믿고 싶노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빨리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도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값은 지불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는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중에 무엇을 팔아 값을 지불하신 것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감추인 보화, 즉 영원한 가치를 지닌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물러가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또 앞에 놓인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하나님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